네, 반갑습니다. 63차 세미나입니다. 로마서 네 번째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두 번째 본론 부분, 본론의 두 번째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서론의 부분을 지나고 본론 첫 번째 부분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나시냐면 이게 또 하나의 계시예요. 사람에 대한 계시를 하세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 하냐면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가운데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모두 다 공부를 많이 했든지 성품이 좋은 사람이든지 도덕적인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이든지 아기든지 어른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죄받은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부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로마서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사람의 그 상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로마서 서론 부분이 있고 1장 1절로 1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에 들어가서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1절까지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냐면 사람에게 구원받을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 3장 21절로 5장 11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칭의 의롭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칭의의 문제예요. justification. 이 justification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 오직 누구만이 아시냐면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전체 본론 첫 번째 부분,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셨죠. 사람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복음 앞에 무엇이 붙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를 언급했고, 둘째는 남을 판단하는 죄. 그러니까 바로 누구냐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셋째는 유대인의 죄를 언급해요. 넷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언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완벽한 구조로서 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보통 사람들의 죄, 둘째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죄죠. 자칭 의인들. 셋째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들, 유대인들의 죄.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9조 이제 본론 첫 번째 부분이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요, 칭의의 정의예요. 칭의란 바로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로마서 4장 1절로 25절은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여기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칭의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우리가 신약도 알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은 그럼 칭의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 칭의받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약 우리 2시간, 3시간 걸쳐서 우리가 상고할 부분은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본론 두 번째, 첫 번째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 칭의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칭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이질적인 것이란 말이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면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데 무엇을 보여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정죄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는 죽은 후의 모든 불신자들은 다 어디에 갑니까? 음부의 불꽃,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 이후에 모두 다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심판의 부활로 오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보고 믿냐면 성경을 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덤으로 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기록되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그럼 칭의를 받은 다음에 칭의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지금부터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목을 이렇게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의 그 3대 정신이 핵심이 있는데 첫째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럼 오직 성경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다른 것을 주장한단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무도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결국 마지막으로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자기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이 신앙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온 음부, 지옥의 불꽃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그러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가 죽은 후의 세계를 얘기하면 형이 지옥에 왔고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얘기하면은 믿는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 거절을 해요. 너희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심연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물 한 방울 찍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죽었던 자가 살아서 증거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서 증거한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오직 성경은 입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무엇을 딴 주머니를 타고 있는데 그냥 무엇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는 문제는 그것과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셋째, 솔라 그라지아, 오직 은혜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성경의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죄 가운데 있다는 말씀과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 이제 칭의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9절, 20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디 아래에 있는 거냐면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앞부분에 속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본론 첫 번째 결론이고 율법의 결론이에요. 누구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있냐면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있습니다. 델라가 이제 영어의 멋이에요. 역접속사. 예? 이 뉴니라는, 그 다음에 뉴니가 나오는데 now, 이제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네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속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3장 20절까지는 앞에 속한 부분이고, 이제부터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 하나님의 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정확히 말하면 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뜻도 말하고 있기를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고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누구의 증거를 받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두 가지 길이라는 거 알 수 있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미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 율법은 너는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기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길을 허락해 주셨냐? 그게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성경은 말씀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전혀 불가능하지만 두 번째 길은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도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그랬어요. 언제? 믿음이 온 후에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켜요. 율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법이에요. 이 땅의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냐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란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기 초등교사로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스쿨 마스터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모르게 되면 스쿨 마스터니까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초등교사는 직접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파이다고고스라는 뜻인데요. 파이다고고스. 이렇게 고고스를 노랗게 표현했죠. 앞에 파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있냐면요. 파이디온이 있어요. 파이디온. 파이디온 성교회. 파이디온 성교는 어른 성교예요? 어린이 성교예요? 어린이 성교회죠. 파이디온이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 고고스는 또 어떤 뜻이냐면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자. 길을 인도하는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 시대에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그런 직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들 가운데 많이 공부하고 학식이 있는 노예가 있잖아요. 그냥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노예지만은 그 어린 아이를 학교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시중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파이다고거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징적으로 가정교사, 개역 한글에서는 농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교사,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학교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디다케예요. 디다케.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설교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 파이다고고스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죠.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단수로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여기 헬라어 원어에는 비오수세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누가 아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녀는 children이거든요. 어린이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은 장성한 자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모두 다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 충만하에 따라가게 될 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볼 때 부활의 옷을 입은 왕노릇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징계받은 신자들은 100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의 시대에는 모두 다 이긴 자나 이기지 못한 모든 성도나 다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게 시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스예요? 노예요? 노.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다가 나타났다는 뜻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날에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생각할 때 뚫고 들어오셨나? 뚫고 스텔스. 뚫고 들어오셨나? 예스, 노. 노. 그럼 이게 뭐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못 봤어요? 주님이 그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이때까지 없었는데 주님이 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게 말하면 주님이 그분 자신을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가셨다는 기록이 없죠. 문을 열고 나가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안 계셨어요. 그 주님이 가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가리우신 것입니다. 거두신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꼭 있을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 네?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 영어로 하면 뭐예요? 도마가? 토마스. 그래서 여드레 후에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여드레는 다른 말로 뭡니까?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을 두 글자라면 뭔지 아세요?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에 꼭.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어요. 이때는 도마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그때도 닫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벽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부활의 주님은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주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누구에게 볼 일이 있었어요? 도마거든요. 왜? 도마는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오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천국 지옥이 있다고 난 보여줘야 믿지. 지옥 보면은 뭐예요? 부자처럼. 그걸로 끝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 말이죠. 그 유명한 그 고백이 도마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오셨다가 가셨는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곳에 계셨지만 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는가? 아니에요. 가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것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비로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